언젠가 제가 죄송합니다.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격투기 선수가 나왔습니다. 그 격투기 선수가 자기 배를 때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도 일반인이었지만 제가 힘이 좋은 연예인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도 어디 배를 때리는 게 쉽습니까? 살살 때립니다. 그랬더니 더 세게 때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연예인이 한 번 더 뻥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림도 없다면서 자기가 시범을 보입니다. 연예인의 배에다가 펀치를 날렸습니다. 연예인이 너무 아프다고 쩔쩔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 발의 피밖에 되지 않으니까 복수하는 마음으로 있는 힘껏 자기 배를 세게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예인이 화가 나서 정말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격투기 선수는 끄떡도 하지 않았습니다. 와, 때린 연예인도 놀라고 보는 저나 시청자들도 다 놀랐습니다. 도대체 저 선수의 배에 무엇이 있기에 저렇게 강할까 매우 궁금했습니다. 맷집이라고 하지요. 이게 연습의 힘이라고 합니다. 실제 경기에 나가면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한 공격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정도의 이 근육이 생기고 맷집이 생길 정도면 연습을 얼마나 했을까? 그거 보면서 운동선수가 되는 것이 쉬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동부에서 청년부 전도사를 할 때입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캠퍼스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가 1999년인데 그때 성경 공부 멤버 가운데 한 명이 우리 교회에 오는 이준호 형제, 또 그 여동생입니다. 여동생은 그때 학부생이었습니다. 동부에서 만났는데 25년이 지난 지금 이 베이 지역에서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질 때가 저도 그렇고 우리 준호 형제도 그런데 하여튼 금요일 저녁이면 요즘 말로 이게 불금입니다. 금요일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도 귀한데 늦은 밤에 끝나면 집으로 가지 않고 연습실로 가는 자매들이 꼭 있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음대 자매들이었습니다. 밤도 늦었는데 그냥 집에 가지 그러냐라고 하면 연습해야 한대요. 하루 정도 빼먹으면 뭐 어떠냐고 얘기하니까 연습을 빼먹으면 소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것을 자기도 알고 교수님도 안대요. 그래서 그 자매들은 금요일 밤 늦게도 연습실로 행하는 거예요. 연습실로 행하는 자매들을 보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든든히 서게 하소서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흐트러진 우리 신앙과 삶을 말 그대로 든든하게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을 갖기 원해서 우리 교회 표어를 든든히 서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웬만한 펀치에 끄떡하지 않는 신앙의 맷집을 갖고 싶었습니다. 또 올해는 우리 교회가 경험하지 않은 일을 저희 교회가 가야 합니다. 비록 봄과 가을로 나눠서 가지만 제가 90일 동안 안식월을 올해 갔습니다. 인디애나에 있는 그 일라이 릴리라고 하는 제약회사로부터 보조를 받아서 떠나는 안식월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지금 19년째입니다. 오래 있었죠. 너무 오래 있었나요? 주일 예배를 비우는 것은 작년 4월에 3주간을 빈 것이 가장 오랫동안 비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가거나 거의 부흥회는 제가 나가지도 않고 주일날은 가지도 않고 한국 가더라도 처음에는 1주간, 그 다음엔 2주간 갔다 왔습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3주간을 갔다 왔습니다. 90일을 비워야 합니다. 12주를 제가 비게 됩니다. 저를 보조한 곳에서는 영거포 가기를 원하지만 저는 봄과 가을로 나눠서 가기로 했는데 제일 불안한 사람은 누구보다 저일 겁니다. 제가 제일 불안합니다. 휴가 가는 동안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바라서 표어를 든든히 서게 하소서라고 추천했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집사님들과 권사님도 새로 세웠고 또 참비 식구들의 저력을 믿습니다. 올 봄에도 제가 없을 때 거뜬히 3주를 다 해내셨습니다. 안식년 휴가 잘 계획하고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시라고 하는 새해 덕담을 듣고 또 힘이 생겼습니다. 안심이 됐습니다. 하여튼 2024년은 든든히 서는 우리 개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사업체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에서 든든히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깊이와 넓이라고 했습니다. 높은 건물의 기초공사에 비유했죠. 건물을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터를 아주 넓게 잡아야 합니다. 깊이 파들어가야 합니다. 건물이 완공되면 기초공사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저렇게 건물만 위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사실 기초공사에 엄청 많은 시간을 들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그런 것 같아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것보다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을 위한 기초공사로 저는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위에 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선순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야 합니다. 라고 했죠. 둘째는 주어진 삶에 성실한 겁니다. 신실이라고도 말하죠. 신앙과 함께 가는 겁니다.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겁니다. 따로 놀면 안 됩니다. 예수님 아무리 잘 믿어도 삶이 문제가 생긴다면 이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신뢰였습니다. 우선순위, 성실, 신뢰. 이 세 가지를 장착하고 아주 깊고 넓게 터를 잡는다면 우리 신앙의 집을 높이 그리고 멋지게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신앙과 삶의 기초공사를 하는 해다 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초공사는 말 그대로 기본입니다. 가끔 기초공사를 잘못해가지고 건물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저희가 봅니다. 기초공사는요,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이 건물의 외벽은 특별한 디자인이 필요할 수 있지만 기초공사는 누구나 아는 일입니다.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시시한 일입니다. 그까짓 걸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우선순위, 성실, 신뢰. 올해는 우리가 한번 기본에 집중해 봅시다. 신앙의 맷집을 한번 키워봅시다. 쉬지 않고 연습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연습하지 않으면 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티가 나는 것을 알아차리는 센스가 우리에게 장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년 첫 달에는 우리 교회 표와 관련된 말씀을 제가 나눕니다. 올해 나눌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죠. 사실 바울은 1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은혜와 능력을 소개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보여야 되거든요. 영안이라고 하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도들에게 주어질 기업, 보상, 상속이 무엇인지 에베소 교회가 밝히 알고 깨닫기를 기도했습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4장 말씀과 연결하면 예수님을 믿고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충분히 누리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 spiritual enlightenment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뭔가 하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에베소 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오기를, 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리스도인들, 이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초대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계를 밝히 보고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중요하죠. 알아야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반면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에베소 3장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장착하게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힘이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영적인 힘, spiritual strength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역사하길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에베소 3장 14절과 21절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얼개라고 할 수 있고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첫째, 14절과 15절은 시작입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알려주고, 16절과 19절입니다. 그건 바울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게 될 텐데, 헬라어 본문은 그냥 한 단어입니다. 한 문장입니다. 끊어지지 않는 긴 기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0절과 21절은 찬양입니다. 기도를 끝낸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덕설러지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저 세 가지 형식에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하는데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갇혀 있으니까 가고 싶어도 에베소 교회를 가지 못해요. 보고 싶어도 에베소 교인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기도가 더 애틋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이 기도 속에는 흠뻑 들어 있습니다. 이론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감정에 격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이모셔널한 기도가 이 에베소 3장 두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준비했어요. 14절과 15절인데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자신이 세운 에베소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자식과 같은 교회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바친 교회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하고 성도 한 명 한 명을 낳았고 그런 차납게나 고민하면서 근심하면서 교회를 세워갔던 바울의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바울이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휴가 갔을 때 우리 참빛교회 아무 문제 없습니다. 목사님 있을 때보다 더 좋습니다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그곳에서 춤을 추듯이 감사할 겁니다. 감격할 겁니다. 바울이 감옥바닥에 무릎을 꿇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유대인들을 보면 지난번에 바리새인도 그랬듯이 서서 기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엎드리는 것은 특별한 행동이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간절함의 표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길 추천합니다. 물론 우리 권사님들께서는 무릎을 꿇기가 어려우십니다. 무릎을 꿇기가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무릎을 꿇어도 괜찮다면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길 저는 추천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그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자세 그 시작부터,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그 모습부터 기도하는 자세와 마음가짐이 분명히 달라집니다. 한번 여러분 꼭 해보십시오. 처음은 무릎을 꿇고 시작하시다가 기도 오래 하시면 다리가 저려옵니다. 그런데도 억지로 무릎을 꿇으려고 하면 무릎 꿇는 데만 신경을 쓰고 기도하는데 한눈을 팝니다. 그럴 땐 얼른 편안한 자세로 고쳐 앉으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건강을 해치면서 무릎을 꿇을 필요는 없지만 꼭 한번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무릎을 꿇던 안 꿇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십자가 달리기 전에 마지막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는 말을 어쩌면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사도로부터 들었고, 바울은 그 이후부터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그의 습관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바울이 감옥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이 시간 눈에 그려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 한해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실 참비 식구들을 눈에 그려봤습니다. 저의 기대가, 저의 상상이 현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든든히 서는 신앙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하지 못하는 핑계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살다 보니까요, 해야 할 이유보다 하지 못하겠다는 핑계가 비교없을 정도로 많은 것 같아요. 이거 왜 안 했니? 라고 하면 핑계거리는 너무 많아요. 그냥 기도합시다. 핑계 대지 말고 무릎을 꿇고 올 한 해 기도합시다. 연습하지 않으면 악기를 연주하는 소리가 틀리다고 하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과 삶의 경고등이 켜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센스가, 이 영적 감지력이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릴 적 시골에 살 때는요, 하루에 한 번 양치하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참 치약도 없어서 어르신들은 소금으로 양치를 하셨죠. 우리 권사님들, 시골에 계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습니다. 지금 가능하면 식후에 양치를 하지 않으면 개운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식후에 얼른 가서 양치를 하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몸이 찌뿌둥하고 왠지 답답함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개운한 겁니다. 그 다음 바울은 내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 하늘과 땅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사막이 막혔습니다. 사방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이 생각이나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빨리 감옥에서 풀어나기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바심이 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무엇에 갇혀 있으면 그것만 생각합니다. 우리도 무엇에 갇혀 있으면 그것만 집착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상상력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건 기도원에서나 하는 말 아닙니까? 아니요. 로마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의 상상력과 그의 그 생각은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신앙의 상상력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닮기 원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우리 영적 상상력이 무한대로 뻗어나가기를 바랍니다.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상상의 꿈을 마음껏 키워보시는 우리 찬빛교회 식구들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지난주에 배운 그 아버지입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업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대화하고 아버지께 나가는 것은 아들의 특권입니다. 종의 기도가 아니라 아들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것이 특권입니다. 의무감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겁니다.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건 종의 기도겠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은 아들의 기도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다음 주부터 차례로 살펴보지요. 바울이 기도를 끝내고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도를 끝나더니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합니다. 우리도 기도를 끝내고 조금만 앉아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쉼을 갖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님 나에게 말씀하실 차례이십니다.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기도한 다음에 조금만 앉아있는 습관을 들여 보십시오. 그런데 바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기도만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이 생각나는지 모릅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 놓으시는 것이 꽤 중요합니다. 하루 내내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부담감만 쌓입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겠다고 기도하지 않으면 죄책감만 쌓입니다. 새해니까 과장하면 1년 내내 기도해야 한다는 생각만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물론 기도 시간을 놓쳤다면 그냥 넘어가십시오. 부담 갖지 마십시오. 죄책감 갖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속이 좁은 분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기도 시간을 매일 스킵하는 것은 문제일 수 있지만 특별한 일이 있거나 때로는 기도할 기분이 안 생기는 거요. 기도할 기분이 안 생겨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교로 보실 겁니다. 기도한 다음에 바울처럼 저는 찬양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기도 끝나고 찬양 3곡만 한번 해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찬양을 들어도 괜찮습니다.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찬양하거든요. 찬양하면서 은혜가 임합니다. 일어나서 손을 들고 찬양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 공사입니다. 신앙의 맷집을 생각합니다. 웬만한 펀치에 흔들리지 않는 맷집을 갖고 싶습니다. 웬만한 어려움에 끄떡하지 않는 이것은 연습밖에 없습니다. 부단한 연습이 우리를 강하게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하는 마음과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네요.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네요. 바울의 기도가 참 높고 넓었습니다. 한계가 없었습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나서 잠깐 앉아서 하나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찬양합시다. 바울이 기도한 패턴을 따르면서 성령 충만하게 새해 첫 달을 보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지금 이 상황을 뛰어넘어서 계시고 일하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각자가,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주시고 그 신앙으로 우리의 삶도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우선 바울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깊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높이 경험하고 싶습니다. 도와 주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